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맨 끝에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하여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는 역사도 있고 우리가 창세기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삭 이야기도 나오고 야곱 이야기도 나오고 오늘 요셉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러나 그 성경의 모든 초점은 모든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곳을 받든지 어떠한 곳을 보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곳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 마치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신들이 있죠. 세상에 참 많은 신들이 있지만 바로 우리가 믿는 섬기는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어떠한 어느 곳을 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용서라고 하는 것.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이뤄가고 있는 것.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남자들은 군대를 가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근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군대 가면 시간을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죠. 몇 년 동안 18개월이면 18개월 동안 그냥 또 시간 뺏기는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나름대로 그 안에서도 보람을 찾는 이들이 있고요. 기쁨을 찾는 일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 느껴지는 것들이지만 예수 믿으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뭔가 빼앗기는 것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돈이 없습니다. 교회도 돈이 있어야 다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빼앗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손해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예수를 만나기 시작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 걸 알아가는 것이죠.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 그리고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군대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처음에 느끼는 거지만 그렇게 손해보고 뭔가 얻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로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고난 가운데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게 우리가 정말 또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풍성함을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다라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무력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고하고 자만하고 교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능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들은 참 무력한 존재구나. 우리는 참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위대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역사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매달리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할까? 그러니까 안정되고 평안이 있을 때 얻지 못하는 것들, 사람들이 안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과 또 어떤 위기가 없다고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깨달을 때 매달리기 시작하고 간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즘에 제가 그런 걸 많이 깨닫습니다.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더욱더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더욱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주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것들을 이뤄갈 수 없고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요즘에 물론 그전에도 기도했지만 더욱더 간절함이 이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더라고요. 물론 필리핀을 갔다 온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구나라고는 생각이 드니까 더욱더 기도가 내게 힘이 되고 내가 무기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절해지기 시작하고 더욱더 매달리기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평안과 안정이 있을 때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 고난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본 이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경험한 이들만이 알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의 상대방의 입장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아무리 이로가 되고 아무리 정말 이해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겪어보지 않으면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정과 평안 가운데 있을 때는요, 이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 이것은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시시때때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시험하기도 하고 그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역사를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요셉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숙제냈던 창세기 41장 그리고 45장, 50장을 읽어오셨다라는 전제하에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정 보니까 다 읽어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의 미움을 받죠.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가고 나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바로의 제2인자라고 하는 그런 군대 장관의 집으로 팔려가죠. 그리고 거기서 강간 미수범이라고 하는 또 누명을 씁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곳이 이제 왕궁에 있는, 그러니까 그러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바로 왕이라고 하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갇히게 됩니다. 함께 갇히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술을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마치 기미상궁처럼 그렇게 하는 역할이 아니라 가장 최근 자기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그 모든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믿지 못하는 사람을 세우지 않죠. 그러니까 가장 신뢰하고 가장 관계가 두터운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하나님의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네가 복직이 될 텐데 복직이 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 그런데 그가 복직이 꿈의 해석처럼 그가 진실로 복직이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 그 복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린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바로가 이제 그 애굽의 이집트의 왕이 꿈을 꾸기 시작하죠.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고 찾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딱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아, 요셉이 있었지. 요셉이 내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내가 잊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이집트 왕에게 바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어차해서 얘가 꿈을 해석해 주는데 정말 네가 꿈 해석한 것처럼 내가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꿈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해서 요셉을 부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딱 바로 이집트 왕의 소리를, 바로 왕의 그 꿈을 듣고 나서 읽었다고 치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7년 흉년이 일어나고 그 다음 7년 풍년이 일어나고 7년 흉년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꿈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꿈만 해석해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지 방법까지 제시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요셉을 제2인자로 세우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로 딱 발탁을 해서 세우는 거죠. 그게 창세기 4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요셉의 고난이,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것처럼 그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것. 요셉은 그 고난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던 겁니다. 고난 앞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었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던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모함을 당했을 때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을 때도, 애굽으로 팔려갈 때도 그 꿈을 놓지 않았어요. 절망하고 낭망할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상황으로만 보면 낭망과 절망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요셉은요, 끝까지 하나님이 그 꿈을 내게 꾸게 하셨고,
그러니까 볕단들이 절하게 하고 이와 같은 것을 높이는 그러한 꿈을 꾸게 하셨으니 그 꿈을 꾸게 하시니까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창세기 45장입니다. 네, 읽으셨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5절부터 한번 볼게요.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게 바로가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도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두려워하는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당신들과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려고 미리 이곳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것, 고난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죠. 그 뜻이 뭡니까? 땅을 약속해 주셨죠. 그 다음에 후손을 약속해 주셨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이것을 이뤄가는 겁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정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고 하신 그 이 약속을 이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고난 가운데서도 그 뜻을 그 약속을 이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근과 굶주림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하셨고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왜? 당신과 당신들을 보존하려고. 이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만약에 내려오지 않았다면 다 굶어 죽는 거죠. 요셉이 없었다면 그냥 다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 고난 가운데도 요셉은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 이게 진정한 참된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요. 누구나 다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 있을 때, 행복한 일이 있을 때, 간증이 넘쳐날 때 이때는 누구라도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셉처럼 고난이 닥칠 때 그때 어떠냐는 거죠. 정말 욥과 같이 그러한 고난이 닥칠 때 가족이 죽어가고 재산이 몰수당하고 종들이 죽고 집이 무너지고 몸이 병들고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있는 거룩한 역사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신실하심이 뭡니까? 신실하신다는 것은 그가 하신 말씀, 그가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를 통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권 모든 것들을 만져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가 세상 신 어떤 신보다도 그가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흘러가고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총리로 있을 때, 애굽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죠. 그때 그 땅에도 흉년이 든 겁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그 형들을, 요셉의 형들을 보내서, 야, 애굽에 가면 거기는 곡식이 많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가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셉 앞에 가서 이제 그 곡식을 사오려고 갑니다. 그들을 봤을 때 요셉은 그 형들을 대박이 알아보죠. 그래서 그걸 막 주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감격과 눈물 나는 그러한 것들이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요셉에게 절하면서 양식을 사러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셉이 형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베푸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45장 읽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다라는 것,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우리를 먼저 보내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요셉은 정말 그것을 형들을 만난 것을 기쁨으로 그에게 입맞추고 또 자비를 베풀면서 그와 같이 나아가는 것이죠. 요셉은 애굽으로 판 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 45장에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됐고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따르는 왕은요, 바로 이 용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는 이로 악은 악, 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따르는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비를 베풀어라. 그리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잘못한 자들에게도 너희가 용서를 베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요셉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행동은요, 생각도 악하고 행동도 악했습니다. 야, 저가 형들의 사랑을 다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또 꿈을 꿨다라는 것을 듣고, 그러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그게 구덩이에 던지고 죽이려고 했죠. 근데 유다가 아니다, 살려주자. 죽이지 말고, 죽여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살려주자, 차라리 파는 게 낫겠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도 악하고 그들의 행동도 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그 악을 선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악으로서 나타내주고 있지만 정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서 이뤄가고 있고 살려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뤄가는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바벨론을 악의 도구로 쓰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런 잘못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정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고난이 닥치고 때로는 핍박이 오게 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고 때로는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오직 아버지 그 하나님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라고 해서 갔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그랬는데 이삭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줘서 키웠는데 그것을 또 달라고 하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죠. 요셉도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요. 비록 그들은 악을 행했죠. 요셉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길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이 요셉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서했던 거죠. 오늘 본문도 그 얘기입니다. 본문 50장으로 한번 돌아와서 한번 볼까요?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야곱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요셉의 애굽의 총리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이제 아버지도 죽고 우리가 그를 팔고 그를 미워했기 때문에 이가 우리를 죽이진 않을까. 그래서 요셉의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요셉에게 하는 거예요. 야, 당신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야, 용서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이야기하잖아요.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베풀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의 기림을 알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애굽으로 팔려간 것이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그는 눈으로 밝히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악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 악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그가 얘기하잖아요. 20절을 보면 당신들은 2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가고 그 뜻이 이루어가고 있는 것. 그러면서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보살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들의 악한 행동을 선하게 사용하셨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요셉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계획을 안다라면 우리에게서도 능히 주님의 나타남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
때로는 고난의 길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고 있다는 걸 알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를 악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시고자 그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통해서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를 통해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마침내 우리는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자비를 베풀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비추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용서, 요셉의 용서는 오늘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죽이고 그를 못 박고 하는 그들 모두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들의 악함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인류의 구원을 성취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악의 수단이 우리가 되어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그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악한 일에 나도 쓰임받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긴 하죠.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죽는 일에 쓰임받지만 우리가 그 악한 일에는 쓰임받는 자가 되지 말자라는 거죠. 악한 일에. 우리는 당장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선택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이뤄가는 것. 이것이 당장 우리 눈안에 볼 때는 그 정말 악함을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우리가 용납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이스라엘 선지자 얘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우리가 나쁘기로서니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를 통해서 우리를 왜 심판하십니까? 왜 우리보다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그 악에 그것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악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약속하신 것이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가고자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필리핀에 가니까요,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도로를 가는데 차들이 중앙선은 있어요. 중앙선은 있습니다. 그리고 실선이에요. 근데 차들이 그냥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중앙선에 넘어가고 싶으면 넘어가고 다시 오고 싶으면 오고. 그런데 아무도 경찰들도 제재를 안 한대요. 거기는 그것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상상 그냥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그냥 중앙선을 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왜? 여기는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고가 안 나요. 사고가 막 오토바이도 많은데 막 왔다 갔다 하고 넘어다니고 뭐 이렇게 지나가고 뭐 사거리에서도 막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데도 사고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해, 야 이게 하나님의 무질서 중에 질서구나. 무질서 중에 질서. 이게 그들 나름대로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될 때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질서처럼 보여요. 하나님 이게 무슨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 진리대로 그 진리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도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일하고 가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볼 때는 악해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공의가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불의가 가득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약속과 말씀을 이어가면서 그 공의와 정의와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무질서 가운데 그 질서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용서하심도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요셉의 용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얼마든지 정말 그를 복수할 수 있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신실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믿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그들을 품어줄 수 있나요?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나요? 그들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 악을 정말 통해서 선을 바꿨다는 것은 생명 살리는 일을 한 겁니다. 형제들을 살리고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통해서 약속하신 이 약속들을 이뤄가는 그 일들을 나타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큰 용서를 받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정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고난을 앞에 고난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본을 통해서 우리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그 앞에 23절을 한번 돌려주실래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모든 것들이 고난을 당하고 욕하지 않냐고 위협하지 않았던 그 모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 나는 심판하지 않냐. 내가 하나님을 내가 대신할 수 있으랴. 오직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할 수 없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데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저도 자신이 없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도대체 가능할 수 있을까? 70번에 7번씩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주님이 고난당할 때, 위협당할 때, 욕먹을 때, 또 매를 맞을 때
그들을 위협하지 않고 그들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끝까지 죽으셨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끝까지 이루어가고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간다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악한 충동이 우리 가운데 없을 수가 없죠. 그 악을 갚으려고는 악한 충동이 없다고 하면 사람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육체의 생각이기 때문에,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쫓아 나가려고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니. 악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성인 군자처럼 뭔가 정말 이게 아니라 악이 올라오죠. 정말 이 안에서 막 정말 불쑥불쑥 올라오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가 뭐냐면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마치 그들에게 숯불을 올려놓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선으로 악을 이김을 통해서 그들 앞에 숯불을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이 계속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함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들의 악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살려주는 역사. 형들은 악했지만 요셉은 그들을 살려주잖아요. 용서하잖아요. 주님에게 향한, 그들은 약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는 거죠. 로마서 8장, 12장 17절 한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다음이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그러니까 악한 마음, 악한 그러한 것들을 이끄는 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육체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따라가지 말고, 생각이, 우리 육신의 생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선한 그 일을 쫓아서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겨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를 죽이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변해가려고 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이가 아니라 정말 오직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정의를 갈망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한 복수, 그리고 내 생각, 인간의 방법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공의를 바로잡고 정의를 바로잡는 것은 정말 그 생각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공의가 서야 되죠. 정의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원한과 복수와 내 생각과 인간의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결정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리고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에 대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이 용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임을, 그리고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름을 알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용서받고, 나 같은 자가 죄사함 받고, 나 같은 자가 지옥 갈 자가, 멸망 아래 있는 자가 생명을 얻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면, 안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요, 능히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도 고난도 용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선하는, 생명을 살리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굳게 믿는다라면 우리가 합력하여 선한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우리가 생명의 통로로서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